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의미를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전적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각각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적 약속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면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떠났기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를 의롭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를 믿어야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스포라기스라는 조건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에 따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혹 실수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며 구원을 이루는 구주가 되어 영생을 주신다는 조건 없는 언약, 에판겔리아 언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은 조건부 언약인 스포라기스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믿음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이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무조건적인 상속자가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노력으로 무조건적인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율법에 속하여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란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굳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그 율법은 나로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짓누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복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상속자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닐까요? 16절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 없이 약속이 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모본으로 세워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지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으면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됩니까? 만일 이해가 되었다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맴도는 믿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기에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혹 나의 믿음은 겉으로만의 피상적 믿음은 아닙니까? 아들도 없는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황당무계한 말씀에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려도 그를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이지요. 오늘 내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제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